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중에 격투기 내지는 투기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맷집입니다. 맷집. 그 맷집은 어떻게 길러주는 줄 아십니까? 맷집은요, 맞아서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맷집이거든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 가능해요. 넘어지는 일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 한마디를 바꾸는 어리석은 장사를 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은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분은 영적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많은 바람들을, 풍랑들을, 폭우들을, 파도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면제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위로받고 영혼의 닻을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아마 시편 23편을 지목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시편 23편을 7번 정도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요 본문과 또 한 주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인생의 한결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질문이자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인생에서 한결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상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 9가지와 그리고 행복 그 9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로 넘겨놓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4가지 오류에 관련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단히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을 좀 가져오려고 해요. 자,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선한 목자이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에 처해 있을 때에도, 부당한 갈등과 다툼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유효하십니까? 너무나 무거운 삶의 짐을 지면서 거의 무기력한 세잔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풀리지 않는 숱한 문제에 짓눌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사악한 대적자에게 전쟁의 공격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함없으신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을 경험해서 승리하신 결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해버리고요. 육신의 작은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바꿔버리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부정적인 결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한다면 그는 예배자로 여기에 반드시 앉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선하신 목자이냐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매주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감사의 삶에 관련된 핵심 성경 구절 또한 가족들과 함께 암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도 오늘 밤에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함을 맛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한지를 오늘 시편 100편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기다리고 참으시고 이끄시는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영원하고 나를 향해 빚어가는 그분의 성실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에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거친 바람이 나의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이 결과를, 이 신뢰가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요, 무심코 저지르는 작디 작은 불티 같은 불신앙적 실수가요 나를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산불처럼 나를 에워싸버릴 수도 있습니다. 뭘 기억 못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려서 불평만 하고 방황하는 광야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쭐게요. 광야 성도 가운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기존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 악영향은 늘 근심하게 만들고요, 불안해하게 만들고 우울한 삶의 만성화되는 지름길이요,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와지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각각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비 되십니다.
그 아비 되신 하나님에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요,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간증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결핍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의 경외함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절대적 빈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식탁이 풍성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들의 피와 땀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자식들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의 전체 테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비록 이러한 아픔과 거친 바람이 내 인생을 향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이것이 편안한, 정말 부족하거나 어그러지면 평강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그 자식들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소나무 송진으로 껌을 만들어 씹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밀밭길 지나가다가 그걸 걸려가고 비벼가지고 퇴퇴 뱉어가면서 껌으로 만들어 씹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밥을 세 끼를 다 먹지 않냐고 두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이해할 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눈 떠보니까 거기에 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그 시절 얘기를 하면 조금은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부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은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를 기억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의 부요가 정말 선이 됐네? 이걸 인식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다윗이란 존재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고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제목을 딱 보세요. 위에 딱 보시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목 밑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한번 1절을 펴보세요. 시작. 다시요. 큰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요, 환경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이후에 다윗은 하루하루 위상이 달라집니다. 왕권을 흔들 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윗을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윗이 피난을 떠나가는데, 피난을 떠나간 곳이 어디냐면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블레셋 국가 가드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가드,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었어요. 이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 부족 국가가 부족처럼 이렇게 그 국민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다윗이 글로 갔는데 그곳이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는지 오직 했으면 거기까지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북한으로 귀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적극으로 망명한 다윗은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사무엘 그 부분들을 보면요, 그 미친 상황들이요 처참합니다. 근데 그 소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왔죠? 블레셋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요, 저게 그만한 줄 아십니까? 왕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저 인간이 거짓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벽을 긋기 시작하고 침 질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미친 체하며 대문을 걸쩍거리고 침을 쏘며 흘리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적들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칭송했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자, 여러분, 여쭐게요. 그 쫓겨남을 경험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따, 이렇게 연기하니까 살아붙네, 또 어디로 가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1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미치광이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구절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갖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악순환의 출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끽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심코 저지른 치명적인 삶의 실수와 죄악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삶의 실수와 죄악들 4가지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은총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여 내 입술에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로 귀결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 지으시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를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탁월한 사업적 업적을 이룬 이른바 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이룬 부와 업적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할 만큼 그가 입지를 견고히 한 대표적인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뒤에서 돕고 앞에서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멸망의 선봉인 교만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됩니다. 그 부자는 성경 어디에서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법이라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근데 가정법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부자는 죽습니다. 현재 진행 완료형이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평가나 이런 혹독한 책망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심코 망각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각성과 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을 다시 생각해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한 번의 메시지로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면 곱씹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곳이 생각입니다. 작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은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당신에게 한결같습니까? 이 질문은요, 정말 인생을 가늠할 만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쪼잔하게 누가 주는 상처 한마디 때문에 예배와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일은요, 성도의 1차적 본분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걸 만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바꿔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성수주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쯤은 기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죄악이 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죄악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온 인생이라면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는요, 무심결에 저지른 작은 실수로 인해서요, 그 인생, 소중한 인생이 가장 긴 죄악된 실수의 인생이 되고 헛된 인생으로 책망받는 인생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에 앉아 계실 때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나누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심코 저지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영원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처절하리만큼 불행한 인생이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을 받았다면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요, 그 통로로 사용되신 분이라서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옥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매순간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는요, 천국을 체험하는 행복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무심결에 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전혀 소중히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은 기도가 막히는 소위 말하는 영혼의 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 그 선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간절히 모르고, 간절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완벽하게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내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그토록 간절한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요,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건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원하거든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20번 이상 간구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찾아 두드리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으면 잊을수록 이 간절한 명령이 간구의 능력이 서서히 상실되는 기도의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기도해봐 무슨 소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아는 그 도구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언제나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야말로 은혜만 넘쳐나고 충만한 보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또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그 고백 여러분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와 같은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게 집중 안 되면 말이죠. 죽은 믿음은 모든 것의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성도의 불행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해서 믿음이 머릿속 개념에만 사로잡혀 전혀 삶에 체득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기회입니다. 아멘. 이때가 다가오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영적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믿음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이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결과,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힘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삶을 통해 체득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끄실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 영적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둥그런 공이 있는데 그게 10km 이상 나가는 공이더만요. 그 사람을 눕혀놓고 그 배에다가 팡팡 때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복근 단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인내가 키워져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그 맷집이 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바람이 불까?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나는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강력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나 실패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내면적 성향이 점점 어둡고 원망죄의 비관적 성향,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는요, 6.25를 경험하신 분이 없겠네요. 저희 아버님은 6.25 때 17살 때 참전하셨어요. 제주에서 일주일 딱 참전하고 나니까 휴전이 됐대요.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서 총 한 방도 안 쏘고 훈련소 쏘아보고 제대하고 이제 나오니까 전쟁이 그쳤대요. 자,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몸으로 느껴지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몸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 느끼기 때문에 무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죠. 소위 말하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맞죠?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아픔과 서름과 무너짐을 기다릴 건데 여호와를 기다릴 거다. 그 기다림의 태도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의 연관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될수록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희망찬 소망과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된다는 이른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믿음과
건강한 내면과 희망한 소망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이것을 더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걷는데 몇 개월 걸리나요? 여러분, 뒤집기 하는데 저는요 정말 눈꽃이서 못 보는 게요, 우리 장로들은요 그걸 동영상 찍어갖고 5만 원씩 내고 그걸 비준다. 근데 나는 그걸 못 느끼냐면, 뭘 느끼냐면요, 그게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뒤집지에 이러고 있다. 근데요, 왜 제가 눈글씨에서 못 보냐면 저는 그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근데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사람은 사랑다워지기 위해서 철저한 시간 속에서 시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을 보세요. 갓 태어난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핥아주면 비틀비틀하면 딱 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바로 선다는 의미는 뭘까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버티게 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지금 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아픔을 경험해서 성도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전적으로 믿는 교회는요, 이게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돼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풍비박산이 나옵니다. 저는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셔. 지금은 내가 숨쉬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주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혹여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이 공간에는 없지만 누군가는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손으로 만지는 증거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